지난주 제목은요, 너희가 원하지 않았대요. 뭘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또 제23장 전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그 암탉이 모으려 하는데 그것을 버리고서 지금 또 도망가는, 그들을 지금 또 모으고 또 모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은요, 이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데 마지막으로 보지 못하는 너희들을 향해서 또 한 번 모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돌이키라고 회개케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감청이에요. 얼마나 간절한지 23장 1절을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23장, 22장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이거는 성경이 만들어지는 이 후세대에 좀 편리를 위해서 장절을 구분한 거지요. 46절에서 1절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서기관들이 찾아오고 성전 안에서 세상의 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대적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서기관, 바리새인, 많은 무리, 제자들이 있는데요, 이 무리들과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까? 그래서 이 백성들, 무리들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다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높이고, 그냥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들이 하늘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모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뭘 선포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무리들아, 너희도 이 사람들을 보고서 착각하지 마.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도 착각하지 마.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 그거는 너희가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야. 너희들은 지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외식하는 자들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화를 7번이나 선포하는데 누구한테 선포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외식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을 외식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머릿속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성질 나쁜데 겉과 속이 똑같으면 저 사람은 그냥 외식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착각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26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외식하지 않는 자의 삶의 그러한 모습이 어떤 거냐면 겉과 속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겉과 속이 어떻게 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들은 겉과 속이 깨끗해야 돼요. 근데 이 깨끗한 게, 속이 어떻게 깨끗해져요? 죄가 없어야 돼요. 누구로만 인해서 죄가 없어져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겉은 우리가 깨끗하려고 노력하면 씻어서 깨끗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는 것처럼은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토라에서, 모세오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줬는지 아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해결해 줘도,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아니 세상을 다 통째로 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니까요.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째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선물로 줬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와를 선택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니까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준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붙여요? 그 뒤에 내가 너희 만나 내려줄게. 그런데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이것으로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결해 주는 것, 그거 될 때까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아마 비유 맞추면서 할걸요. 만약에 그것을 이뤄줬다면 그것 때문에, 약속 때문에 억지로 무엇을 해드릴걸요. 그런 것으로는 진정성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것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로나 불로나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백성이냐 신약의 백성이냐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셨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도 끝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한나,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그 한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영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을 그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가 되신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 이퀄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무엇을 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울과 아볼로가요, 말씀의 성경에 능통했잖아요. 다른 것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반역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전한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지 못해. 이제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해. 그 마지막으로 지금 기회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지 마. 외식하면 너희들은 화가 임해.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너희들 마음, 외식하는 마음 돌이켜. 외식하는 것은 겉과 속이 깨끗하지 않은 거야. 겉은 아무리 깨끗하게 하면 뭐해? 너희 속이 썩으면 그것은 외식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화를 면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세의 자리에 누군가는 앉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왜 앉는 거예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춰봐. 그러면 높아질 거야. 누구 앞에서 낮춘 자만 사람 앞에서 낮출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인 것을 아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구원의 감사가 있는 자. 그 사람만이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도 낮추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모세의 자리에 앉을 때도 의도성이 뭐예요?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는 거예요.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아버지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스승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 하셔야 돼요. 아비같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면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나 스승이라 말해? 나 너 아버지라고 잠깐만 칭해? 자기의 어떠한 일을 생색내거나 유세하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은요, 그 중심의 말씀이 너희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이 연약한 사람의 책임을 지면서 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이 사람들을 좀 목양하고 돌봐야 되는데 그 일도 역할도 안 하고 어떠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나 그것도 안 한다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자기가 계속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하는 게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면 주님께서 세워주시면 그 자리에 서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충성해요?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 입은 자가 남은 인생과 시간 동안에 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 이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냐고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저들과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다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면 제자들 못하러 세우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면 되지요. 직접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디나 가오리라. 그러면서 섬기는 자리에 있고 낮아진 자리에서 굳이 내가 섬길게, 내가 낮아질게요. 이렇게 안 해도요. 이 사람의 움직임은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고요.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 구원받은 이 감격으로 낮아진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돌아다니면서 교회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는 뭐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시면 만사형통 되니까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어디에 관심을 두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죄악은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도 걸린 죄고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한 내용이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다 깨달은 거. 세상에서 이 유혹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이 시험에 이긴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죄악이 그냥 다 여기에 걸려 있어. 여기에서 예외되는 죄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이 세상의 복입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너희가 외식하는 자라는 거. 너희가 맹인이라는 거.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하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사람들이 보는 것만 중요해. 보는 것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들의 하루살이가 뭐고 여러분들이 삼켜 꿀떡꿀떡 아무렇지도 않게 삼켜 먹는 낙타가 뭐냐고 물어봤지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신호 안 지키고 이런 거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배우자에게는 함부로 하대하고 욕하고 이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것이 낙타는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안과 겉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이건 다 외식이. 누구만이 깨끗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사람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정결해질 때 겉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겉만 치장하는 거예요. 그 겉만 치장하는 게 꼭 뭐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평토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이 무덤을 아주 회로 칠해놓은 거야. 아주 하얗게 깨끗하게. 근데 아무리 겉이 깨끗해도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꼭 너희의 외식하는 모습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뻔드름하게 다니면서 속은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 없이 오직 너희의 영광과 너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직 인정받는 것만을 위해서 너희들이 행한다면 너희는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 모습이 결국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요.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사람들이 지금 겉과 속이 다르잖아. 이 속에는 지금 불법과 외식이 가득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온 거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책잡고 시험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온 거를 아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하나가 돼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일 것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장본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들이라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짓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지금 여기서 그러므로 내가 그래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구약에서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 다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을 때 2위 되시는 성자께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내실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또 보내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선지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돌로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채찍질도 한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너희가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3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순서가 지금 이렇게 뒤바뀌어가지고 우리가 헷갈리는데요. 너희 지금 외식하고 있지? 비석 꾸미면서 아유 우리가 그때 조상 때 있었더라면 아유 우리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동참하지 않을 텐데. 아니 너희들은 지금 선지자의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세례 요한 죽을 때 너희 그냥 방관했잖아.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또 너희가 나도 죽일 것이고 또 선지자들도 너희가 계속 죽일 거야. 그 선지자들은 보낸 많은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스데반도 있는 거고 제자들도 있는 거고 사도 바울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뭐 과거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이런 얘기 할 거 없이 너희 지금 그냥 조상의 분량 너희가 채워.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결국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 핍박하는 그 모습 너희가 지금 살면서 그 분량 다 채울 거거든. 너희가 지금 그 사람의 자손이라는 거 증명하는 거야. 이거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 왜 말씀하세요? 너희가 혹시나 그 자리에 죄된 자리에 있게 될 때 이 충격적인 말은 이 사람들이 평생 이를 갈면서 안 잊어버릴 거라고요. 이게 기억이 나면 정말 우리가 누구를 죽이는 거지? 이랬을 때 너희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는 일을
지금 하시고 있는 중이라는 거. 미래에 너희가 죄 지을 것까지도. 그때 너가 죄 지을 때 나의 지금 이 말을 기억한다면 내가 그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그렇게 하는 거니 제발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회개하는 자가 되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과거의 구약 시대에서도 의인이 죽었는데 누가 죽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사실요,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피가 그때 세대들에게 솔직히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무엇으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그 사람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그때마다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선지자를 죽였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의 핏값을 다 그때도 당했어요. 왜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또 남유다도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피를 이 세대에게 돌렸지만 그때부터 너희가 이 잘못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돌이켜야지. 만약에 똑같은 일을 이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지금 이 세대에도 이 모든 죄악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저주스럽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피값이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는 이 피값에 대한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요, 35절 보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라 그러는데요. 결국은요, 아벨이 누구한테 죽었지요? 가인한테 죽었잖아요. 뭐 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가 예배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결국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외식하면서 믿는 그 사람에 의해서 가인이 자기와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시기 질투해서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결국 첫 번째 순교자도 무엇 때문에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외식적인 예배자인 가인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가랴에 대한 내용은요, 역대하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88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아달랴가 통치를 했을 때 유다 왕족들을 다 진멸시켰던, 다 죽였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여호야다가 숨겼어요. 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겼다가 7세 될 때에 왕위에 세우면서 이 반역했던 아달랴를 죽이는 사건이 있거든요. 7세의 왕위로 등극시킨 후에 말씀으로 요아스를 계속 가르칠 때는 요아스가 성전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통치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르다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알게 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령에 의해서 감동해서 역대하 24장 20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었더라. 요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게 지금 역대하 24장 말씀인데 결국 주님 신원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누가 들은 거예요? 순교는 당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 음성을 들으신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피도 받지만요. 결국 이 스가랴 아무도 모르게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누가 신원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죽는데 누구에 의해서 죽냐면 하나님을 외식적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참 하나님의 예배자가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마. 너희 속도 깨끗하게 해. 만약에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외식한다면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의인 아벨과 의인 스가랴를 죽인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 주님의 종들을 너희가 죽이게 될 거야. 그러면 결국 너희들은 영원히 나를 보지 못해. 하지만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만 한다면 너희도 너희 입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요. 주님께서 정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셨을까? 서기관들 가운데서는요, 또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들도 있고요.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이 밑거름을 다 깔아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내가 보낸 그 종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만 한다면 너희 입으로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렐루야. 그때 너희가 나를 다시 본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지금 말씀하시지만요. 그때 찬송하리로다 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다는 말씀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우상시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38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래서 결국요 24장 2절 읽고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아직도 이 성전이 자랑스럽고 너무 웅장해 보이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도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이 모세의 자리에 앉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이것이 자기들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돼야 되는데 유일하게 구원의 하나님만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하나님이 돼서 지금 다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떠나시는데 이 성전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왕노릇하면 우리의 이 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멸절시켜도, 진멸시켜도 우리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처럼 되어버릴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왕좌에 누구를 모시고요? 하나님을 모신다면 그곳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그곳,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찬양받는 그 자리, 그래서 예배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고 높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온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여러분들의 겉과 속이 하나가 돼서 주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요, 외식하지 말자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겉과 속이 깨끗하다는 것. 여러분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무엇으로만 깨끗해져요?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씻기든지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신 공로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겉과 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떠한 것도 다 원인과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그 사랑으로만 섬기고 낮아지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